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잠언 27장 1절에서 13절이고요. 제목은 아픈 책망에 담긴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이루어갑니다. 평범한 일상을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분별이 필요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이 생명지향적인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귀에 들리는 말이 다 사실이 아닙니다. 오늘 잠언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별하며 살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기 원합니다. 첫째,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1절에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내게 속한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측으로 내일이 올 것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내일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만 내가 내일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침에 눈을 떠서 맞이하는 새날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로 받은 하루하루를 잘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내면 나의 인생도 충실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를 헛되이 살면 내 인생도 그렇게 헛되이 흘러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참되고 진실하게 따뜻하게 생명을 사랑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짓되고 냉랭하고 게으르게 대충대충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선물로 받은 하루하루를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나의 인생이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야 하고요. 또 자랑하지 말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와 생각이 다른 낯선 사람, 곧 타인과 외인, 즉 외국인이 나를 칭찬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칭찬에 목말라 하지 말고 스스로도 칭찬하거나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숲속의 난초는 누가 알아달라고 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향내를 내고 피면 사람들이 다가와서 그 향기에 감탄합니다. 숲속의 옹달샘도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마른 사람들의 갈증을 해결해 줍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내 이웃들에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기쁨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낸 흔적들과 향기가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면 괜찮은 삶을 산 것이라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미래는 우리 계획과 능력으로 통제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내게 하루가 주어진다면 그 하루를 충성스럽게 주신 분의 뜻을 받들어 사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칭찬에 목말라 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바르게 세워가는 것을 목말라 하십시다. 그때 내가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사람에게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진실한 충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5절에 보면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면책은 얼굴 앞에서 책망하는 것입니다. 드러내놓고 책망하는 것이 속으로 사랑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잘못을 묻어두는 건 사랑이 아니라 방관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지만 잘못하는 것을 덮어주기만 하면 안 됩니다. 정의를 세우기 위해 때로 꾸짖고 야단쳐야 합니다. 잘못된 것은 분명히 이야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도 봅시다.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달콤한 말과 행동은 원수들도 흉내낼 수 있지만 아픔을 감수하는 진심 어린 충고는 참된 친구만이 전할 수 있습니다. 당장은 쓰라리지만 그 책망이야말로 내 그릇된 길을 바로잡아 진정한 기쁨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쓸쓸한 것은 나를 꾸짖어주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고 부모님과 스승도 세상을 떠나시고 사회적으로 지위도 생겼을 때 내가 잘못하는 모습을 아무도 꾸짖어주지 않을 때 참 쓸쓸해집니다. 언제든지 나라는 존재는 나태해지고 무감각해질 수 있기에 교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를 꾸짖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없다면 스스로를 꾸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그러진 길을 갈 때 꾸짖어 줄 수 있는 사람, 그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진실한 친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나그네들을 돌봐주어야 합니다. 8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고향을 떠나 요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고향을 떠나 요리하는 사람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취약계층입니다. 외국에 나간 우리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낯설고 언어도 통하지 않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나그네입니다. 나라를 잃고 떠도는 난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프고 시린 마음,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바로 나그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을 때 나그네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또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보면 안식일을 지킬 때 나그네들도 안식일을 지켜 쉴 수 있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삶이 주는 안락함 때문에 방랑하는 사람의 고통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무정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는 나그네같이 취약계층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들을 품어주고 돌봐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쉴 수 있는 품이 되어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일을 자랑하지 맙시다. 내 자신을 자랑하지 맙시다. 내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게 주어진 삶을 충성스럽게 살아갈 때 사람들이 그런 나를 통해 행복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입에 발린 좋은 말만 하지 맙시다. 진실한 충고를 해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고 진짜 친구임을 잊지 맙시다. 나그네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홀대하지 맙시다. 가족과 떨어져 사는 위험하고 고단한 그들의 삶을 위로하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평범한 일상에서 지혜롭게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